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시작된 5가지의 논쟁 중 이제 마지막 논쟁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먼저 3장 6절은 이 논쟁의 결론에 해당하는데 먼저 잠깐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결론은 이제 오늘 본문의 사건만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결론이라기보다 이 5번에 걸쳐서 생겼던 이 논쟁, 그리고 그 논쟁이 있었던,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셨던 그 시간 동안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가졌던 어떤 위협 등이 이제 종합되어서 나타나고 있는 결론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종교계의 영역에서 있었던 사람들이고, 헤롯 당은 정치계의 영역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이 헤롯 당은 헤롯 왕정을 따르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헤롯은 로마의 분봉왕으로서 친로마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종교계의 사람들, 특별히 유대교에 속한 사람들로서 민족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부류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민족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들과 친로마적인,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반로마적이었고 이 헤롯 당은 친로마적이었던 전혀 어울리지 않는 부류의 사람들이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협하고 있는 공공의 적이 되시면서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이 연합하여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결론에 해당하는, 이 결론을 이끌어낸 그 5가지의 논쟁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논쟁은 2장 1절에서 12절에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데,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자리에 있던 서기관들이 놀라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들은 겉으로 드러내 말하지는 못하고 속으로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시겠느냐라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마음을 아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며 그 병을 고치시는 것으로서 예수님께 죄를 사하는 권세까지도 있다라는 어떤 그 예수님의 그 능력에 대해서 증명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구원자 되시고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증명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논쟁은 2장 13절에서 17절인데, 예수님께서 세리였던 레위를 부르시고 그 레위를 부르신 것에 대해서 레위가 큰 기쁨을 갖게 되죠. 큰 기쁨을 가지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친구들을 불러서 잔치를 엽니다. 그것을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면서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라고 말하는 것이죠. 분명히 그 더러움이, 그 죄악이 전염되어질 텐데 어떻게 저들과 함께 먹을 수 있단 말인가, 함께 있을 수 있단 말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들의 거룩을 위해 다른 이의 영혼에 관심을 갖지 않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논쟁은 2장 18절에서 22절에 금식하지 않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이들은 율법이 정하지도 않은 금식을 확대 적용하고 있는 것이죠. 1년에 한 번 있었던 그 금식을 어떤 상황에 따라서 1년에 4번까지 늘리더니 이제는 일주일에 2번씩 하는 금식으로 확대 적용하여 이 금식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양, 하나님께서 정하신 양 이것을 강요하고 이것을 지키지 않을 경우 정죄하는 데까지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구약이 예언한 메시아 그리고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이들은 모르고 또 인정하지 않으므로 계속해서 그 옛 질서 가운데 인간의 열심과 판단 아래 그 금식한다라는 것을 고집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신랑이 함께 있고 그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이때에 금식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워진 그 새로운 질서가 시작되었으니 이제 옛 질서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새로운 질서,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로운 질서로 나아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논쟁은 2장 23절에서 28절에 나오는데 안식일에 관한 논쟁이었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며 이삭을 잘라
그것을 먹자. 어찌하여 저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 이건 역시 이제 율법이 정하기보다 그것을 자신들이 확대 적용하여 더 경건하게 살고자 했던 의도가 있었겠죠. 그러나 그것을 확대 적용한 그 39가지의 내용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한 장로의 유전,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법을 대신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설령 그것이 율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다 하여도 예수님은 지금 율법이 가지는 참된 정신, 율법을 만드신 본래 의도를 이제 가르치시며 법을 위한 법준수가 되어 사람을 해쳐서는 안 되고 사람을 위한 법이 되어야 하고 그것이 본래 율법의 정신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5번째 논쟁이 오늘 본문인 3장 1절에서 6절인데 이 논쟁도 이제 안식일에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 4번째 논쟁도 안식일에 있었던 논쟁이었는데 이 안식일에 있었던 그러니까 4번째 논쟁이 일어났던 그 안식일에 나타난 어떤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6장 6절을 보시면 이제 동일한 내용의 본문이 이어지는데 동일한 순서로 이제 이어집니다. 밀바 사이를 지나가던 그 제자들을 어찌하여 안식일에 행하지 못할 일을 하는가라고 하는 이 내용이 있고 바로 이어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무엇이 옳으냐라고 하는 이 논쟁이 바로 이어지는데 누가복음 6장 6절에서는 또 다른 안식일을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 두 사건이 한 날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어떤 시간의 간격을 두고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것은 이 바리새인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흠잡을 곳을 찾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루 이틀 따라다니다가 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안식일이 되었는데 또 다른 안식일이 되었는데도 계속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따라다니면서 집요하게 그 예수님의 행동을 주시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본문 2절을 보시면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는 바리새인을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라고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계속해서 따라다니며 집요하게 주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이번에 주시하고 있는 것은 안식일에 회당에 나온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치실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고치는 일을 하실 것인가 라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일을 하심으로 안식일을 범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이들이 지금 주시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시나 보자.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일을 하신다면 곧장 예수님을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 죄로 인해서 고발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시선, 그들의 마음을 다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그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고자 그 병자를 회당의 한가운데로 나와서 일어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지금 안식일법 위반으로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주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 병자를 모두가 보는 자리로 부르시고 일어서게 하심으로 그 병자를 주목하게 하십니다. 모두가 보는 앞에서 지금 예수님은 그를 고치시려고 생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4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즉 예수님을 고발하고자 주시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여기서 이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것은 손이 말랐다라고 하는 이 병의 상태가 얼마나 위중한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손이 마비가 된 상태를 이것은 이제 손이 마비가 된 상태를 말하는데 사고나 혹은 중풍병과 같은 이유로 손이 굳어져서 어떤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 어떤 활동력을 상실한 상태를 말합니다. 어떤 분들은 누가복음에서 그 손이 오른손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가지고 오른손은 생계와 직결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면서 그를 고치는 것이 생명을 구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오른손은 이제 생계와 관련되기 때문에 그 오른손을 고치신다라는 것은 그의 생명을 고치시는 것이다. 생명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냉정하게 보면 아무리 그렇다라고 해도 당장 죽을 병이 아니긴 합니다. 예수님이 굳이 논란을 만들지 않으시고 그 사람에게 오늘 고쳐줄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 소란이 있을 것 같으니 내일 나에게 오면 고쳐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평화롭게 이 일을 처리하실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굳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면서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떳떳하시겠지만 그래도 바리새인들이 그걸 노려보고 있으니 그걸 문제 삼아서 고발하려고 하고 있으니 굳이 문제 삼지 않고 내일 고쳐줄게 당장 죽을 병 아니니까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보실 때에도 그의 병이 지금 당장 고쳐주지 않으면 죽을 병이다라고 생각하시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죽을 병으로 보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굳이 그를 안식일에 사람들 가운데 세워 고치고자 하고 계시고 바리새인들에게는 조금 과장된 듯하게 사람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중에 무엇이 옳으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잘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예수님께서 지금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금 회당에서 병을 고치시는 일에 대한 해석을 더 넓은 차원에서 바라보고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지금 이 상황을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일을 하느냐, 그 일을 하지 않느냐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라는 그 일의 범주에서 그 상황을 보고 그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안식일의 의미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라는 이 맥락에서 이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안식일이 그들에게는 딱딱하게 굳은 생명력 없는 법조문으로 이해되고 그 생명력 없는 율법을 가지고 6절이 말씀해 주는 것처럼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는 도구로 이 율법을 사용하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손 마른 사람의 병을 고치시는 것이 생명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 보이지만 안식일에 마땅히 나타나야 할 하나님 나라의 어떤 생명력, 그 회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날에 이 생명력이 나타나는 이 생명의 활동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해서든 죽이고자 하는 이런 죽음의 어떤 힘이 나타나서는 안 되는 날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이 안식일의 참된 의미, 생명을 살리는 생명력이 풍성해지는 이런 참된 의미에 따라서 생각한다면 오히려 안식일에 이러한 일들이 더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중에 참 죽을 일 쌓였구나라고 하는 이 가사가 있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사실 참 많은 공감을 하게 되는 가사입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우울한 기질을 가지고 있는 편인데 신앙을 가지고 있고 지금 목사가 되었음에도 이 가사에 참 많은 공감이 됩니다. 참 죽을 일 많이 쌓여있는 세상이구나. 삶이구나. 물론 이제 아니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세상의 일들이 마음처럼 되지 않고 또 죄악된 세상이 주는 압박과 고립, 외로움과 고됨과 같은 것들은 우리에게 죽음으로 이 무거운 짐을 벗어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당장 생명의 위협을 받는 사람을 고치는 일도 안식일에 나타나야 하는 생명을 구하는 선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을 구하는 일은 이런 것만 아니라 사람 안에 죄로 인하여 짓눌린 그 생명력, 더 나아가 강하게 요동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꿈틀거리는 참된 생명력, 이것이 이제 나타나야 하는데 그것이 회복되게 하는 일이 안식일에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런 나라이고 안식일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력을 이 땅에서 보여주는 복된 날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인해서 죽을 일 쌓여있는 이 세상 가운데 그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력, 하나님의 그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그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안식일을, 주일을 복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복된 날이 안식일입니다. 우리의 주일이 이래야 합니다. 살아나야 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죽을 일이 가득히 쌓인 인생이 주일을 통해 살아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생명력이 꿈틀거리고 그 우리의 심장 박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금 뛰도록 회복시켜주는 날이, 그 생명이 살아나게 하는 그 날이 안식일, 우리의 주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날, 이 복된 날, 생명을 구하는 일이 아니라 누군가를 짓밟고 무시하고 정죄하며 죽일 일을 더하는 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이 안식일의 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죽이는 일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 살리는 일,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는 일,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그 풍성한 생명력, 이것을 이 안식일이 품어내야 되고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생명을 살리는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들이 지키는 안식일에는 생명을 구하고 사람을 살리는 생명력, 사랑, 자비, 회복의 소망은 없습니다. 오히려 안식일법을 도구로 하여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것에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표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죠. 그것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와 중심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너네 왜 일하냐? 잘못됐다. 돌로 쳐 죽여라. 라고 하는 이런 표면적인 이해만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경건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삶이다. 라고 하는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중심을 보아야 합니다. 안식일에 일하지 않아도 창조주께서 살 수 있도록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셔서 이 날은 일하지 않아도 살 수 있게끔, 그리고 그 나머지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그 능력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도록 이 안식일을 정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중심에 있는 율법에 대한 정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참된 영혼의 안식을 누리라는 이 하나님의 의도와 생명이 이 안식일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는 복된 안식을 이 안식일에 주셨는데 바리새인들은 이것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 예수님의 질문,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그저 잠잠히 침묵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잠잠히 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이 허를 찔러서였을까요? 그것도 그랬겠지만 이들은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각을 조금도 바꿀 생각이 없고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잡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설득당한 생각이 없는 것이죠. 지금 5번의 논쟁이 쭉 이어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들의 잘못된 것들을 고치시고 새로운 질서, 또 새로운 교훈을 계속해서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교훈을 계속 주시고 계시는데 이들은 들을 생각이 없는 것이죠. 그저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을 잡는 것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절을 보시면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은 채 잠잠히 있는 것을 보시고서는 5절에 보시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예수님은 이들의 이 완악함을 보십니다. 이들이 잠잠하게 있는 그 상태를 가지고 예수님은 그들의 완악함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돌처럼 굳어서 도무지 부서지지 않는 그 완고함과 완악함을 고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제 이들의 완악함을 보셨다. 이들의 마음이 완악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모세가 바로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백성들을 보내달라고 하지만 끝까지 바로의 마음은 강팍한 상태로 있었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이들에게 주어지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바로에게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계속해서 전해지지만 그것에 대해서 들을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자신들의 그 완악함을 고집하고 있을 뿐입니다. 바리새인들도 지금 똑같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도 무려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육성으로 들려지고 있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그 하나님의 뜻을 친히 전하고 계신데 듣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들을 보시며 탄식하시는데 이 탄식하다라는 번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이 탄식하다라는 표현, 우리말 이 번역은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이 태도에 답답하고 화가 나서 한탄하며 한숨을 내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예수님의 감정에 어떤 상처를 입혀서 예수님이 지금 분노하고 계시다라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탄식하다라는 헬라어는 슐리페오라는 말입니다. 단어인데 함께라는 뜻을 가진 쉰이라는 말과 슬퍼하다, 괴로워하다라는 뜻을 가진 리페오라는 이 단어가 결합된 단어입니다. 슐리페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말에 탄식하다라는 그 헬라어의 의미는 함께 슬퍼하다, 함께 괴로워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지 보이는 어떤 단어인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 뒤에 나오는 노하셨다라는 표현도 어떤 의미로 노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그 감정에 상처를 입으셔서 버럭하면 이제 화를, 분노를 내시는 것이 아니라 죄악으로 가득 차 도무지 변하지 않는 그 영혼을 바라보시면서 함께 슬퍼하고 함께 괴로워하시는 그 속에 의로운 분노를 예수님께서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냥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을 어떤 적으로서 이들을 설득하고 또 이들에게 너희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을 불쌍히 여기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탄식과 분노를 가지고 이러한 탄식과 분노를 가지고 그들을 둘러보십니다. 그곳에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이제 바라보시는 것이죠. 회당 안에 있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그 병자에게 손을 내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들을 바라보신 후에 이 병자를 고치시는 것이죠. 손을 내밀라 말씀하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회복은 이전의 상태로 완전하게 돌아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드러내어 이 병을 고쳐주신 일은 단지 그 한 사람의 말라서 이제 굳어버린 그 손을 고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즉 망가진 창조 질서의 회복과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치유입니다. 이 영원한 안식의 본보기로서 이 땅에서의 안식일에 이 말라 굳어버린 손을 고치시고 또 이전에는 귀신을 내쫓으시고 병을 고치시는 것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그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생명력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라고 하는 이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 6절 말씀은 이제 설교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본문의 사건만이 아니라 5가지의 논쟁 가운데 이제 내린 종합적인 어떤 결론입니다. 이 5번의 논쟁에서 예수님은 그저 변호하시고 증명하시는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설득하고 계셨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설득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이제 탄식하셨다라는 슐리페오라는 헬라어의 의미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분노는 미움과 증오의 감정이 터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큰 안타까움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청교도 목사인 토마스 멘튼도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분노에는 감정, 그 이상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토마스 멘튼이라는 청교도 목사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5번의 논쟁에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들의 변화를 요구했고 또 변화의 기회를 계속해서 그들에게 제공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 설득해서 이들이 그 예수님으로, 그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새로운 질서 속에 이전의 그 옛 질서를 버리고 새로운 질서 안으로 들어오도록 계속해서 끊임없이 회복하도록 그들의 변화를 요구하셨고 변화의 기회를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반응은 3장 4절에서 보이는 것처럼 잠잠했다. 그리고 5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들의 마음이 그렇게 완악했다라고 말해줍니다. 예수님은 이 완악한 이들의 마음, 도무지 부서지고 무너지지 않는 완고하고 완악한 그 마음에 대해서 깊은 안타까움에 탄식하고 노하셨던 것입니다. 설교 초두에 이제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과 손을 잡고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바리새인들이 전혀 자신들과 성향적으로 맞지 않는 헤롯 당과 손을 잡은 이유는 그들이 이제 어떤 공통의 목적을 가지게 되었던 것도 있지만 헤롯 왕에게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어떤 그런 가지고 있는 그 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헤롯 왕에게는 이제 그 권한이 있기 때문에 헤롯 당과 손을 잡고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이것을 이 악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앙숙과 같은 헤롯 당과 손을 잡아서라도 예수를 반드시 죽이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이런 미치광이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이 살기가 등등한 이 모습, 어떻게 해서든 죽이겠다. 내가 나랑 맞지 않는 앙숙과 같은 저 사람들과 손을 잡아서라도 예수를 죽이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이 미치광이 같은 모습, 이 살기는 바울에게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아직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울이었던 시절, 그가 어떠했는지 사도행전 9장 1절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데,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이제 사도행전 9장은 예수께서 사도 바울을 만나주시고 사도 바울이 변하는 그런 일이 나타나는 장이죠. 근데 그 길목,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 이제 들어서기에 앞선 이제 그 구절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율법에 매여 있을 때 그에게서 보여진 모습은 위협과 살기였습니다. 죽이고자 하는 마음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 그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을 잡아서 죽이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사도 바울을 사로잡고 있었죠. 그런데 이 마음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이 위협과 살기라는 이 마음이 도대체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인지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구절이 있는데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이것이 이 위협과 살기라는 죽이고자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은 아닐 텐데 도대체 이것이 어디서 나왔냐라고 할 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시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라고 말하면서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가졌던 위협과 살기는 아무리 구약 성경을 통해 섬기던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해도 그를 지배했던 위협과 살기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마귀로부터 온 것이고 마귀의 권세에 사로잡혔던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위협과 살기라는 그런 어떤 태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귀는 거짓말쟁이이고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은 이 다음 구절 45절을 보시면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거짓에 사로잡힌, 그 마귀에게 사로잡힌 이들은 위협과 살기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무리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이 전해진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을 믿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진리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거짓의 아비인 마귀에게 붙들려 믿지 않고 계속해서 마귀를 따라 위협과 살기를 가지고 죽이고자 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우리의 모습 속에는 위협과 살기가 없나요? 우리가 가진 성품과 행동은 누군가를 죽이는 성품, 죽이는 성향을 가지고 있나요? 아니면 살리는 성향, 그들을 구하는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나요? 누군가를 짓밟고 무시하고 억압하며 숨통을 조이고 죽이고자 하는 성향이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사랑하라, 용서하라, 친절해라, 용납하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데 그 말씀 앞에 그 살리는 진리의 말씀 앞에서 잠잠히 침묵하며 죽이는 죄악의 소리만 고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신앙과 경건에 있어서 자신과 다른 성향의 사람 혹은 자신의 기준에 미달되는 사람
혹은 그냥 마음에 안 드는 사람에 대하여 우리는 마귀의 자녀처럼 행동하여 위협과 살기로 그에게 다가가고 있지 않나요? 어떻게 해서든 저 사람을 정죄하겠어. 내가 저 사람을 무시하겠어. 내가 저 사람보다 위에 있겠어. 내가 너의 잘못된 것들을 나의 옳음 속에서 증명해 주겠어. 라고 하는 이런 위협과 살기, 죽이고자 하는 어떤 성향, 죽이고자 하는 방향성,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성도님들, 지독하게 변하지 않고 집요하게 악한 자신의 신념을 고집하는 그 바리새인의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경험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의 일상 가운데로, 삶 가운데로 나가지만 거기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100% 완벽하게 작용하지 않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라, 용서해라, 친절해라, 용납해라 라고 하는 이 간단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지만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침묵하고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의 소리, 저 사람을 짓밟아야 너가 일어설 수 있다. 그래야 너가 더 나은 삶, 더 행복한 삶으로 나갈 수 있고 너의 가족을 너가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너가 저 사람들 위에 가 있어야 돼. 너가 저 사람들한테 짓밟히면 너의 삶은 불행해질 것이고 너는 너의 가족을 지킬 수도 없을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죽이는 죄악된 음성들에 우리가 반응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상대를 죽이고 자신을 살리는 것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과 완전히 반대되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상대를 살리고 자신을 죽이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이 길, 이 방향이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길이고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방향입니다. 살리는 방향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세워주는 방향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본, 그리고 복음이 없는 신앙생활은 잘 믿어보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내가 하나님의 법, 안식일, 그 율법을 잘 지켜보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일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잘 믿어보겠다라고 하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이 그 심령에 쌓여지는 모든 성경의 지식과 신학적 내용과 신앙의 경험은 죽이는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율법에 통달하고 있지만 그 율법을 가지고 지금 죽이는 길로 가고 있는 바리새인들처럼 우리의 모든 신앙적인 내용들이 죽이는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나의 옳음과 나의 신념, 나의 고매한 신앙을 증명하고 또 그것을 높이기 위해 진리의 칼을 형제를 향하여서, 교회를 향하여서 휘두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길 알고 계신가요?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성도님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그리스도께 굴복시키겠다라는 바울처럼 자신을 주의 말씀 앞에 굴복시키는 삶을 치열하게 싸우는, 자신과 싸우는, 분투하여 싸우는 그 싸우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 굴복시키는 삶. 우리는 살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안식일은 법조문으로 우리를 억압하는 날이 아닙니다. 살리시고 풍성하게 하시며 회복케 하시고자 복되게 하신 날, 이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날이 죽이는 날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생명력 없는 그 법조문을 그 문자 그대로 지키겠다라고 죽이는 날로서 이 날을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날로서 하나님께서 이 날을 제정하신 것이 아니라 살리시려고, 풍성하게 하시려고,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무엇인지 보여주시려고,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누릴 그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땅에서 맛보게 하시려고 이 안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된 날, 이 복된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복된 말씀을 따라 살리고 풍성하게 하며 회복해야 하는 참된 안식을 주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죽이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살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생명을 풍성하게 하고 살아나는 역사를 일으킬 것이지만 복음이 없이 살아가는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인은 생명을 짓누르고 억압하여 죽이는 역사를 일으킬 것입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말로서, 살리는 말로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우리의 성도들,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복음을 따라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구하며 참된 안식을 우리 주변에 전하는, 나눠주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5번의 논쟁이 있으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가르치시고 교정하시며 또 새로운 교훈을 주셨지만 완악한 마음을 꺾지 않고 자신의 고집과 신념을 따라 결국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어리석은 결정을 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 속에 이 어리석고 완악한 바리새인의 모습이 있음을 아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과 같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복음 앞에서 나의 어리석음과 죄악됨을 고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겸손히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죽이는 길로 나아간 바리새인과 같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생명을 구하고 살리는 길로 나아간 예수님을 본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 복음으로 인한 생명력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과 용서와 친절과 용납과 같은 살리는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속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